않고 그 몸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하루살이가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한참을 재밌게 지내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하루살이야,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까 우리 내일 또 만나자. 그때 하루살이가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그 밤을 넘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루살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하루살이 친구를 잃은 메뚜기는 하늘을 나는 참새를 만나 며칠 동안 놀았습니다. 친구 참새가 그런데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메뚜기야, 이제 우리 내년에 다시 만나자. 이번엔 메뚜기가 어리둥절해서 물었습니다. 내년이 뭐야? 이 메뚜기는 그의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추운 겨울바람에 메뚜기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루살이가 내일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메뚜기가 내년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람이 영생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영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는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은 하루살이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메뚜기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부활과 영생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모두가 슬픔에 빠져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예수님께서 장사되어진 그 무덤을 찾아서 향유를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그곳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곳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발견했고,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찾는 그분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좀 짧게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다음 넘겨주세요. 첫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되었습니다. 부활은 예수님, 그분 곧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단순히 공자, 맹자, 석가와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셨구나라는 사실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3절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사?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누구라는 걸 알았어요?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다음 곧, 시작.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공자, 맹자, 석가와 같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존경받을 만한 어떤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실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 이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을 깨달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 증명하셨어요? 부활을 통해 증명하셨어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분이 바로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시구나 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도 같이 지금 전세대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죠.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하면서 그 신앙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함께 성장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때로는 이런 경우들 많이 봤어요. 우리 아동부에서는 잘 적응을 했는데 중고등부에서 적응을 못하고, 또 중고등부에서 잘 적응을 했는데 이렇게 우리 장년부에서 함께하는 예배에 적응 못해서 예배 참석을 안 하는 경우를 저는 종종 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동부든지 중고등부든지 대학 청년부든지 장년부든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또한 훈련되어야 되고, 또 우리 어른들이 모범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들을 보고 엄마 아빠를 보고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두에 서서 걸어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오셔서 우리 아이들 등도 두드려주고 또 인사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과 이 축복의 교제, 또 사랑의 교제를 또한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천하 인간이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노래가 있었죠.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한눈 먼 사람이 소리쳤네. 거기서 한눈 먼 사람은 누구일까요? 한눈 먼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고, 구원을 향해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인생의 이 한계, 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한 눈먼 사람. 그 사람은 저 사람이기도 하고 나 자신이기도 합니다. 그 노래가 그래요.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눈먼 사람이 소리쳤네.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어디가 길이냐, 말해다오, 말해다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예수님 그에게 대답했네.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외치고 있어요. 어디가 길이냐고 외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고 외치고 있어요. 이 방황이 언제쯤 끝나냐고 외치고 있어요. 이 불행이 언제쯤 끝나냐고 부르짖고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여러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시다. 부활의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사탄 마귀를 멸하신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다. 죽음의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서 인간은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아래 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사탄 마귀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둠 아래에 있는 것이고 그 영이 결국은 사탄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이루셨느냐? 사탄 마귀를 멸하시고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거기까지만 읽어봐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죽음을 통하여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의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마귀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결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필수 조건은 십자가와 부활이 항상 동시에 함께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모든 인생이 죽음 앞에 얼마나 무력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보약도 찾아 먹고, 그래서 건강관리도 하고, 그래서 운동도 하고, 또 사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도요, 이게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 약을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약을 먹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혈압약도 드시는 분이 계실 테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염증을 치료하는 약도 드시는 분 계실 테고, 비타민제를 드시는 분 계실 테고. 그런데 그런 것 말고도 똑같이 다 먹는 약이 있어요. 뭐냐면 밥이죠. 밥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왜 밥을 먹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그냥 가만히 보면 밥 먹기 위해 산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죽기 싫어서 사는 거예요. 죽는 게 무서워 사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모든 인생은 죽음의 세력 아래에 놓여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 마귀를 멸하고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 다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탄 마귀 이길 수 있나요? 없어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나요? 없어요. 누구를 통해 이길 수 있어요? 사탄 마귀를 멸하신 영원한 승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십자가와 구원이 항상 동시에 같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중요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나버리셨다면 마귀에게 이기신 걸까요? 패배하신 걸까요? 패배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역시 죽음의 세력 앞에서는 무력하신 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는 곧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 없는 십자가는 패배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분이 왕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사탄 마귀를 멸하신, 죽음의 세력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살아요.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오늘도 담대하게 예수 안에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사탄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탄 권세를 멸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울한 그런 영들이 있죠. 절망의 영들이 있죠. 자살의 영들이 있죠. 불평하고 또 음란하게 만드는 악한 영의 그런 활동이 있죠. 죽음을 두렵게 만드는 마귀 세력의 그러한 위협이 있죠. 여러분, 그런 것들 가운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적하면서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직장 생활에서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그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의 왕이시다.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제가 훈련도 하고 또 양육도 제가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우울한 영아, 실패의 영아, 두려움의 영아, 좌절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나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승리자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로 능력으로 한 주간도 우리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